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요? 그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일평생 붙들고 나가셔서 예수님 부활하게 하신 그날처럼 천국에서 부활하시고 영생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잔뜩 앓고 닝겔 꽂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잔뜩 닝겔 꽂고 검사하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시름시름 앓고 대변 봐야 기저귀 갈아줘야지 소변 갈아줘야지 기저귀 갈아야지 그러다가 죽었는데 다시 그대로 살아나고 부활했다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부활은 원하는 거에 원치 않은 겁니까? 나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부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한숨도 싸움도 갈등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음의 핵심이 있다면 성경의 주제가 있고 믿음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그렇게 부활한다. 이 믿음이 우리의 핵심인 것이고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맞아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죽음이 내 눈앞에 왔어요. 그래서 죽음이 이제 곧 와서 내가 오늘 죽게 된다. 생각을 해보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갑자기 심각해지시죠? 죽어? 그것도 오늘 내가 죽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앞이 캄캄해져요. 땅이 꺼지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겁니다. 인생이 뭐지? 내가 진짜 죽는 거야? 실감을 못하고요. 그리고 낙심이 되고 허무하게 되고 막 그런 어둠이 막 밀려와서 두렵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천국에서 산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절대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아침에 엄마 학교 갔다 올게. 학교 가요. 애들하고 막 놀고 공부하고 그리고 끝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밖에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를 막 해요. 술래잡기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딱지치기해서 딱지 모으는 재미, 구슬치기해서 구슬을 따는 재미, 술래잡기 하면서 꼭꼭 숨어라 어디 머리카락 보인다 숨고 술래는 찾고 재밌게 막 노는데 해가 뉘어 넘어가니까 어머니가 얘야 하준아 이제 집에 들어와라 와라 그러면 딱지치기 하던 것도 놓고요 구슬치기 하던 친구들과도 나 갈게 빠이빠이 또 보자 그리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엄마가 부르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뭘까?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그러죠. 죽음은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집에서 밖에 나와서 일하고 재밌게 놀다가 때가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왔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얘야 유원상 목사야 이제 와라 그러시면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쓱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제가 많은 죽음을 보고 장례도 치러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생각이 나요. 제가 부목일 때인데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있는데요. 우리 딸이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신방 좀 오시겠어요? 예. 찾아갔는데 35세, 30대 중반 된 딸이 복수가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요, 5살 된 아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거기서 엄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복수가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측은한 거예요. 35세밖에 안 된 엄마가, 딸이 이렇게 있으니까. 남편은 트럭 운전수하면서 아침 일찍 나갔다 저녁 늦게까지도 애쓰고, 그 남편 때문에 남편 벌이가 모자라니까 이 아내가 말이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는데 날 보더니 목사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죽어야 되죠? 그 옆에 어린 두 아들은요, 엄마만 눈만 바라보고 조금 있다가 또 좋지가, 그만 치가, 발 자려. 애들이 엄마가 아픈 것도 모르고 장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렇게 죽으면 허무하죠? 말로 못하죠?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은요, 내가 지금 죽을 수가 없고요. 쟤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막아요? 누가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죽음이 끝이고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거기는 병도 없고 이별의 아픔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엄마의 기도를 들으셔서 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저를 불렀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요. 천국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뜨거운 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천국이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영생이다, 이걸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네, 나도 믿고 싶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부활을 말씀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거기다가 병상 세례를 받았어요. 병상 세례를 받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딸아, 너 잘했다 진짜. 엄마, 나 어떻게, 너 천국 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니네 아들 잘 기를 테니까 너 영생하고 천국에 가서 만나자. 엄마, 그래도 되는, 그럼 나도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갑자기 그 성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살 때잖아요. 일할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죽어가면서 아들 둘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혀서 지금 갈 데가 아닌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아무도 모르지요. 그때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에게, 또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100년 살든 10년 살든 50을 살든 순식간에 가는 건데, 천국의 기쁨이나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맨날 허무합니다. 허무하고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살아도 오래 산다고 100년 사는데 100년도 순식간에 갑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요, 영생에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를 100년 동안 해드려도 천국의 영생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영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산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나의 부활을 믿느냐? 너희도 부활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천국에서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마음 아픈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오셨다고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빈 금을,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는데 빈 배, 남은 것이 없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빈 배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비고빈 허무한 마음에 소망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인생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그 두 제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 인생길에 함께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인생길 가면 내 곁에 이분도 있고 이 집사님도 있고 저 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네. 그럼 예수님이 동행하면 아이고 예수님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군요.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었다고요? 슬픈 빛을 띠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생길을 가면은 슬프고 낙심되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소망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도 알아보지를 못했고 내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 야,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25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의 내용이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길 가면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맑아져서 예수님이시네. 아이고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가려진 눈은 보고요 떠진 눈은 보겠습니까? 오늘 관심이 겁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 무슨 눈이 가려졌냐?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요 예수님을 몰라봐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벗겨지면 예수님이시네, 천국이네, 이걸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요 예수님을 몰라봐요.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반대로
육신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은 영적인 눈이고, 세상을 보고 자연이 있고 꽃이 피고 봄이 되었네, 아이고 오늘 부활절이라 하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계시네, 권사님 집사님 아들 성도들이 오셨고 하준이도 왔네,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눈은 어떤 눈이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눈은 언제부터 감겨지게 됐을까?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반대로 육신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데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육신의 눈이 좀 감겨지고 그러신 분입니까? 그럼 할렐루야입니다. 영적인 눈으로는 천국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진짜 오늘 회개하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언제부터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육신의 눈이 띄어졌을까?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갑자기 무슨 눈이 밝아졌느냐?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떠지면서 밝아지면서 본 게 뭐냐면, 아이고 부끄러워, 다 벗었네, 아이고 부끄러움, 수치를 보는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 전에 벌거벗어도요 부끄러움이 안 보였어요. 수치가 안 보였고 단점이 안 보였습니다. 문제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눈이 밝아졌는데, 이게 뭐냐?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아유 창피해, 아유 부끄러운 거네, 아유 왜 저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왜 저렇게 얼굴이 보잘것없는 거야. 이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좋은 눈이 안 좋은 눈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밝아진 눈은요 남의 부끄러움을 보고요, 단점을 보고요, 들춰내면 부끄러운 걸 막 들춰내면서 에게게게 흉보고요, 비판하고요, 판단하는 눈이 언제부터 열렸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밝아진 겁니다. 누가 먹으라고 그랬냐? 저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여자가 그랬습니다. 남을 탓하고 남에게 원인을 찾고요. 이게 육신의 눈이 밝아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장점만 보이고 문제가 안 보였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은요 불쌍히 여겨지고요, 사랑의 눈이 띄어지게 되니까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살게 되는데, 육신의 눈이 떠지니까 아이고 왜 저 인간이 저러는 거야, 이런 눈이 밝아지고 그런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잖아요. 왜?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수치를 가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요 무화과 나무 옷에서 옷을 입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육신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보게 되고 창피하게 흉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냐? 이게 아담 때부터 쭉 와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본 건 뭐냐?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육신의 눈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화과 나무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엇일까? 혹시 돈으로 내 수치를 가리는 것은 아닐까? 명예, 권력, 재물, 자녀들, 세상 것으로 내 부끄러움을 딱 가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야, 돈을 봐, 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나 지식이 있어, 공부를 많이 했어, 이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떠세요? 요즘 사람들이 왜 돈 벌려고 합니까? 돈은 그냥 적당하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적당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욕심이 끝도 없어요. 옷도 사계절에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장을 열어보니까 옷이 수십 벌 돼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놔요. 그러죠?
지식을 어느 정도 해서 인간의 상식이나 어떤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그거로 사는데 도움이 되는데, 야,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석사도 모자라고 박사도 모자라고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지식을 쌓고 쌓아야 된다. 욕심이 끝도 없이 벌어지는 건 뭐냐? 그것으로 나를 가려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돈을 봐, 내 모습을 보지 말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돈으로 보이고 지식으로 보이고 명예로 보이고 권력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니까 어이구야, 이걸 더 가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사단이, 야, 돈 가지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굽신거리지. 명예를 가져봐, 권력을 가져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봐, 청와대로 들어가봐.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서 어떨 그냥 막 엎질 줄 모르고 굽신거리지. 야, 그렇게 살아. 하나님처럼 살아. 선악과를 닦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들의 욕심이 다 끝도 없어. 나중에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처럼 살려고 지배하고 대장 노릇하려고 사람들이 점점 쌓아가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이런 돈이라든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간뜩 눈에 보이면은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다 육신적이라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가방끈이 짧으면 사람들이 무시해. 가방끈 늘려야 돼. 애들 공부시켜서 박사 만들고 전문가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행세하는 거야. 자꾸 사람들이 높아지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요. 이게 다 뭐냐? 이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엮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아닐까 싶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돈 없으면 무시당하지. 야, 돈 많아야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왜 네가 굽신거리고 섬김을 섬기냐? 네가 대장 노릇해 지시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돈 있으면 지시하고 지식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지시하며 살지. 왜 지배를 받아? 네가 섬김을 받지 왜 네가 섬겨? 이게 사단의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이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돈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를 평생 길러줬던 할머니도 죽이고요. 일평생 같이 살자는 아내 남편도 무시하게 되고요. 이 세상에 돈밖에 안 보이니까 돈 하다가 사람도 무시하고 생명도 무시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육신의 눈이 떠지니까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뭐냐? 남의 부끄러움만 봐요. 감추고 싶은 비밀을 들춰내고, 아이고 왜 저렇게 생겼디야? 아유 어떤 집사님 봐. 아유 교회가 별빛교회 봐. 어떤 목사 있는데 말이야. 키도 작고 말이야. 못생겼고 말이야. 아이고 왜냐? 부끄러움, 단점, 모자라는 것만 자꾸 들춰내서 비판하고 흉보고 까발리고, 이게 다 뭐냐? 육신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건 뭐냐?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움은 가려주고 싶고요. 수치는 덮어주고 싶고요. 누가 어떤 집사님이 뭐 어떻다며 그러면 불쌍하잖아. 기도해 줘야지. 이게 뭐냐? 영적인 눈이 띄워지면 영혼을 보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야, 믿음 생활 잘하는 저분이 난 부러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평범한 농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이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시면 저녁에 들어오셔서 밥을 해줘서 아버지 대접하고 우리 밥을 주고, 그렇게 수고해서도요 자식들 공부시킬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애쓰고 수고해도 넉넉하게 살지를 못하고 충분히 먹여주지도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물려주셨느냐? 땅이나 돈이나 재물을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을 물려주셨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건 뭐냐?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거를 물려주셔서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을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요, 어떤 땅은 누구에게 주고 누구한테 돈 물려주고 누구에게 뭘 물려줄까? 이런 것만 관심 갖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는요, 고쳐야 될 게가 이건 같아요.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다면 청문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문회 하면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검증한다고요? 와, 너무너무 까발리고 그냥 막 밑바닥부터 그냥 다 들춰내잖아요. 아주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걸까? 검증하는 것일까? 사람의 눈을 보면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건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자식이 못됐다,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 야, 우리나라는요, 너무 잣대가 그냥 막 견고해가지고 거기 딱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청문회에서 과연, 야, 이분은 참 좋습니다, 이럴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고요? 청문회 하면서 까발리는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 좀 적당히 덮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온통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아주 흉악한 인간이고 몹쓸 인간이고 도둑이고 사기꾼처럼 몰아가니까 누가 지도자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저주가 아닐까 싶어요. 왜?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영혼이라든지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여기에 집중하고 혈안이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요, 이런 육신에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흉보고 남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는 죽어야 마땅해, 그는 못된 인간이야, 이런 것들은 좀 다 가려지고 사랑의 눈이 떠져서 누가 말하면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걸로서 기도해야지 않겠어? 집사님, 그분이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하잖아, 그냥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나도 그보다 더해. 이러면서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내가 뭘 가려줄까?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감하세요? 자꾸 들추는 거는 좀 가려보자고요. 바울도 사울 때 있을 땐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건 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도요,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육신의 눈이 떠져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내 생각이 안 맞는 것 다 괴롭혀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막 괴롭혔습니다. 왜?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야. 나는 이래 10cm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5cm밖에 안 돼. 못된 것, 나쁜 것 가다마다 가지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잣대가 뭐냐? 율법의 잣대. 내가 보는 율법이 맞는데 저것들은 이단 예수를 믿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얼마나 잔인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핍박자가 이제는 증거자가 됐습니다. 그전에 남을 괴롭히던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며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증거했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 언덕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져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드렸고 그전에도 10년 전에도 드렸고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부활절이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요, 그 먼 거리 연합 부활절 집회 어린아이를 깨워서 야, 부활절 예배 드리라 가자, 동네가 다 모이고요, 여기 공설운동장에 인천 사람들이요 다 부활절날 여기저기서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고요, 여의도 광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았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근데 오늘은요, 일당 100 되는
네 분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여러분은 다 집에서 그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뭐겠습니까? 열정이 식어가는 거죠. 믿음이 식어갑니다. 뭘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으면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만족을 하고 세상에 눈이 드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뭐냐? 육신의 눈은 좀 가려지고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사람이 외모를 보고 무슨 옷을 입었대. 아유 촌스럽게 저런 옷을 입었네. 헤어스타일이 저거 뭐야. 아이고 부끄럽네. 아이고 안경을 왜 저렇게 썼어. 이런 것은 좀 가려지고요. 아이고 저분이 오늘도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 이런 것을 보는 사랑의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요. 저 앞에 누가 왔다고 박관한수 집사님이 그래서 보니까 주옥주 집사님이 부활절이라고 오셨는데 이 계단을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목사님 나 여기까지 하니 이 계단은 진짜 못 올라가겠다고. 그 박관한수 집사님 2만 원을 부활절 하는 거 물어드리고요. 가시는데 걸음을 못 떼죠.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붙잡아 드렸어. 목사님 죄송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겠어요. 그냥 가야 되겠어요. 붙잡아 드리는데 마음이 먹먹해요. 하나님 보시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계단을 못 올라와요. 불쌍한 눈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집사님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집에 가서 제가요, 집사님 그러면요 거기서 여기 오는 거 2m, 방에서 이 오는 문 앞에 오는 거 2m도 안 될 텐데 2분 걸리는 것 같아. 잠깐만요. 시름 소리가 들려.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데 문 열고 그냥 비틀비틀 대시는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몸이 안 돼가지고요. 죄송해요. 아이고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요. 여러분 누가 아파서 볼 때 누가 힘들어할 때 왜 저렇게 아프대가 아니라 아유 하나님 얼마나 불쌍해요. 이러한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뜨는 사랑의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못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힘내라 장점을 보고요. 이런 눈이 떠지면 2022년도의 부활절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두 제자의 변화는 무엇일까?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 읽었습니다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떠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어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뭐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가 열렸다고요? 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린 예수님을 알아봤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이 뜨겁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또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인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사랑을 주고 받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 해보셨습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뭐냐?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춘기 때 어릴 때 짝사랑 해보셨는가요? 옆집에 사는 어떤 오빠를 보니까 이야 멋지고 저 오빠랑 한번 차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물레방앗간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어린 시절에 짝사랑이 있었는가요? 학교 다니면서 이쁜 아가씨를 보면서 저 아가씨랑 차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대화 나눴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선생님이 너무 이뻐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사랑했던 짝사랑의 시절이 있으셨는가요? 추억이죠. 제가 책임지고 안 할게요. 일러 바치지 않을게요. 저도요 짝사랑을 한 적이 많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옆집이 누가 사는 분이 이쁘고 만나고 싶은지, 선생님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짝사랑은요 비참해요. 짝사랑은요 허무합니다. 사랑은 뭐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 대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은요, 내가 싫은 거는 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기 좋은 거는요, 이 사람도 하기 좋아해요. 내가 그 말 들으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상처받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말이라고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발소 갔다 왔는데 누가 날 딱 보더니요, 목사님 어디서 그렇게 머리를 깎았어요? 왜요? 아이, 싼 데 가서 그냥 모습이 그게 뭐냐고. 그러면 그때부터요, 아이고 거울 보고 싶지가 않았죠. 그럼 그분은 어떨까?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머리 자르셨어요? 나 비싼 이발소 가서 왔지. 다 이쁜가요? 그렇다고? 그 말하면 나도 속상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당신은 뭐 난주하세요?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에? 어떤 분이 자식 자랑을 하는 거야. 내 자식은 그냥 막 그러면 나도 자식 자랑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당신 자식만 그러는 줄 알아? 내 자식은 어떤 줄 알아? 이래요. 서로 이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뭐냐? 내가 먹기 싫으면 남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먹기 싫으면 권하지 않는 거지요. 그거죠? 어떤 분이 나한테 옷을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옷 하나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옷을 받았는데, 아유, 입을 수가 없는 옷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네. 내가 어떻게 보였으면 이분이 이렇게 다 떨어진 옷을 입으라고 주실까? 그 서울에 사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이런 걸 많이 한다고 그래서 야,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도 일단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하고 신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추우시죠? 옷을 주셨는데 그 옷 입고 밤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뜨뜻한지. 신집사님 잘 입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입으면 참 좋은 옷이야. 이걸 드려야 기쁜이지 않습니까? 언제가 이의세 집사님이 옷을 3벌을 가져오셨어. 내 메이커 있는 거를. 아니, 이 양반이 이걸 왜 당신 안 입고 나한테 주시는? 목사님 이거요, 입으세요. 옷 3벌. 그냥 옷장에다 다 놓았다니까요. 아까워서 못 입고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은 남도 좋고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거. 그래서 내가 이 말하면 저분이 상처받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면 싫잖아요. 그럼 남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내가 비판받으면 싫잖아요. 그럼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뭐냐?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는 다 태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다 연애 보셨잖아요. 연애 못해도 살면서 보면은요, 이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땐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연애할 때는요, 곰보디어 다 보조개로 보여. 단점도 장점으로 보여요. 믿습니까? 그게 사랑인 거죠. 제가 처남이 동생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같이 처음에 먹는데 감신 다닐 때였거든요. 칼국수를 먹었어요. 뜨거운 칼국수를 행자네 집이라고 냉천동 거기서 먹는데, 여기 여자가 앉아있는데 왜 그렇게 칼국수가 뜨겁대요? 왜 또 칼국수가 맵대요? 땀을 삐질 흘렸어요. 땀 닦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땀나? 그렇지 않아도 찬밥 먹어도 땀 흘리는데, 이 사람이 여기 내 땀을 나서 삐질삐질 하는데 그걸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창피하니까 또 그냥 긴장되게 땀이 터나. 저 사람한테 너 틀렸다, X 이럴까봐 그냥 막 그러는데, 그 다음날 만나는데, 나 어제 땀 흘려서 안 좋았죠 그랬더니, 기숙사 밥 먹고 얼마나 골았으면 그러세요.
내가 이제 측은해서 내가 결혼하면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눈이에요. 그 사랑의 눈이 감겨지면 아유 골았네. 이 사람이랑 살면 평생 고생하겠어. 노 땡큐. X.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눈이 멀면은요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고요. 모자란 건 내가 덮어야지. 내가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도와야지. 도와야지. 이게 사랑의 눈이 먼 사람들이거든요. 연애할 때는요 다 사랑스럽고요, 다 좋게 보고요, 다 이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하는 말이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당신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당신 잘못 봤나? 혹시 이런 말 하거나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당신 이런 사람이야? 이것밖에 못해? 내가 잘못 알았나? 혹시 이런 말 하는 거나 들어봤어요? 이게 뭐겠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면은요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고요, 문제가 나타나면 내가 풀어줘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덮어줘야지, 내가 변호해줘야지, 요렇게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문제가 보이고요, 단점이 보이고요, 허물이 보이고요, 아이고야 실망스럽다. 진짜 내가 저 사람이랑 사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살지? 이렇게 변하는 건 뭐냐? 그 속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건 뭐냐?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보는 거죠. 육신의 눈이 맑아졌을 때는 무슨 옷을 입었대, 무슨 차를 탔대, 무슨 집에 산대, 이거로 다 중심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에 띄어지니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못 살든 잘 살든 허물되든 다 덮어가면서 내가 그를 세워주고 감당해야지. 저 사람이 모자라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되겠다. 저 사람의 흉이 있으면 덮어줘야지. 까발리면 안 되겠다. 누가 말하면 비판하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은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고요, 그 눈을 가지고 감당해주면서 사랑해주는 거지.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된 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야단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뭐냐?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해하게 되고 도와줄 걸 어떻게 하는 가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돼요. 누가 웃지 않으면은요 사랑의 눈은 힘든가 봐,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오해가 돼서 나 미워한다는 거구나, 나 싫다는 거지, 그래 나도 너 안 본다. 이게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부활주를 맞으면서 사랑의 눈이 띄어지고 뜨거운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걸 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증생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흉폭해지고 잔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쾌락을 따라가고 내 쾌락을 만족시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약한 여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 백성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걸 보면서 그런 기도를 또 드려요. 하나님, 전쟁은 저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고 형제가 다 죽어가고 집도 다 날라버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러시아가 철수하고 우크라이나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절대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김정은이 입을 꽉 틀어 막아주시고 손을 꽁꽁 묶어서 전쟁하자 이런 말 못하게 해주시고, 만들어온 행복이는 땅속에 부영짐을 되게 해주시고, 시진핑이나 푸틴은 입을 꽉 틀어 막아서 전쟁이라는 전자도 빼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또 그래, 하나님 전쟁 나면 내가 제일 먼저 죽어요. 미국에 있던 어떤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아유, 전쟁의 소식이 있는데 목사님, 인천은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북한에서 핵 쏘면은요, 아이고, 인천이 거기도 영향을 미칠 텐데 목사님 잠시라도 좀 시골 저 전라도나 경상도로 가시면 안 될까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맞죠? 도망가야죠. 피난 가야죠.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사모님,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죽어요. 성도들인데 제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전쟁 나서 김정은이가 들어오면은요, 저 나가 싸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준 사명입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할 일이 많잖아요. 예, 그래도요, 성도들이 있는 한, 한 분이라도 있는 한, 난 안 떠납니다. 난 가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닐까요? 믿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불타게 되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믿습니까? 2022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 작년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내 눈이 혹시 육신의 눈이 떠서 세상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닌가, 이 눈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 영혼을 보는 눈이 띄어지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덮어가며 이해하며 중보하며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변화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는데, 2022년도 부활절 예배 드리기 전과 이후가 달라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집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목사님네, 저 전사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